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PGM 선교 대회를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전문인 선교사들이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100분이 이렇게 모이셨는데, 제가 감사하게도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젊은 제 나이쯤 되어지는 선교사 부부가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어떤 에피소드를 저에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참 은혜가 되어졌어요. 이 선교사님 밑에 그 당시에 5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선교지에서 좀 이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뭔가 재미있는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이 미스 코리아 대회 이 채널이 있어서 보게 되어졌대요. 근데 이제 아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뽑는 거야. 그때 이 얘기를 듣는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엄마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아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왜 엄마는 거기 안 나갔어? 엄마 눈에서 볼 때는 엄마가 제일 예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 때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지금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내가 과거보다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뒤처져 있고 또 성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시마다 달마다 해마다 날마다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내려가면은요, 멀지 않아 큰 환난과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38절에 보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요, 그 뒤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요 더 귀한 말씀이에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데, 근데 그 믿음이 뒷걸음질 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떨어지는 거,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신앙이 성숙해야지,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꼭 자전거 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면 페달을 밟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시험 받고요 넘어지느냐?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현상 유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은요 꼭 넘어지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 번 더 이 변화되어지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배경된 창세기 34장 말씀을 배경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도전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34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야복강 강가에서 이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구사일생으로 에서의 형 에서의 그 군사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복시켜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게 되어지는데요,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고 있는 도중에 이 숫곳이라고 하는, 오늘 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머물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을 당하냐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고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그 딸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이 디나가, 그가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세겜에 있는 이 여자를 보려고 그가 나아갔다가 어떻게 되냐면 강간을 당해요. 그 세겜에 있는 그 땅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하몰이라고 하는 족장 아들이 이름이 세겜이거든요. 그 하몰이라고 하는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을 갖다가 이 강간을 당했는데,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면은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야곱이 이 돈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빼앗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디나를 사랑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나 디나하고 결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야곱에게 와 가지고선 이 디나와 결혼을 하게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야곱이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을 갖다가 강간을 한 그 놈을 결혼시킬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정적으로는 결혼시킬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결혼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의 인생도 그렇지만은 지금 거기는 이 하몰 족장, 그러니까 세겜에 거기에서 살려고 하면, 거기에서 지내려고 하면은 이 하몰의 이 세겜의 이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더 큰 문제가 34장이 터지고 말았어요. 자기 동생 이 디나가 이제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자기 오빠들한테 다 이게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이 4명의 오빠, 그러니까 이가 더 화가 납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왜? 디나가 이 레아의 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레아가 낳은 4명의 그 자기 친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겜을 이제 죽이겠다라는 계략을 세우는데, 이 자기 동생하고 결혼하려면 우리 민족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으면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세겜이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 자기 부족에 있는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이때 시몬과 레위가요, 칼을 들고 할례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남자들 칼로 다 죽입니다. 다 죽여버려. 그냥 살육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시원할 수도 있고 통쾌할 수 있지만은 이 일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행동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답답한 환경 가운데 이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34장 30절 말씀이에요.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세겜 땅에 있는 야곱이 수적으로나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남자들을 죽였으니까 살려두겠어요? 네가 잘못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언약된 약속의 백성 이 야곱이 이제는 다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왜 좋은 줄 아세요? 항상 하나님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서도 불순종 안 해서 문제지, 우리 하나님은요 해결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해결점이 뭐냐? 바로 오늘 읽었던 핵심적인 말씀 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은지라 하신지라.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실패 가운데 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야곱아 너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는 회복되어지고 너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 이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는 뜻이 뭡니까? 첫 번째로 수치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수치의 자리에서 떠나자.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 세겜 땅은 유혹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맨하탄과 같은 곳이에요. 유목민이었던 그 야곱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외삼촌 집에서 그 양치던 그런 야곱이 세겜 땅에 오니까 도시 문화예요. 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세겜은요 머물러 할 땅이 아니에요. 지나가야 할 땅이에요. 세겜은요 여러분 보면 오늘 이 한 장의 이야기 같지만은 야곱이 거기에서 10년을 머물게 되어졌다라는, 너무 좋으니까, 세상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이 야곱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금 세겜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의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이런 실패를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여기에서 너는 머물러 땅이 아니야.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돼. 지금 수치를 당하고 실패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머무르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 혹 떠나가야 될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계속 말씀을 어기면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무르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겜은 하나님의 약속 신앙과 세속의 경계 지점이었어요. 복된 신앙이란 뭐냐면 내가 떠나갈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된 신앙이란 버려야 될 걸 단호하게 버려야 됩니다. 멈칫멈칫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왜 내 삶에 형통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악인의 꾀에 지금 쫓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자리에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 새 사람을 입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꾸 왜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옛사람 그렇게 냄새나고 그렇게 죄를 지었던 그 세상에 왜 내 마음을 빼앗기냐 말이죠. 그 수치당했던 그곳 거기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받을 때 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하탄 이렇게 가이드도 하고 플러싱에 와서 이제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난 다음에 커피 이 샵을 갔어요. 근데 저는 평상시에 그렇지 않는데 아니 제가 가가지고서 내가 어떤 커피를 마실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 평소에 그렇지 않아. 내가 카푸치노를 마실까 블랙커피를 마실까. 와, 이 카푸치노를 마시면 왠지 유럽 사람처럼 그렇게 교양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블랙커피를 마시면 왠지 외국에서 좀 오래 산 것 같은. 평상시는 안 그래요 제가. 근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오니까 왠지 저도 좀 스페셜하게 보이길 원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그 자리에서 고민했어요. 근데 그 계산대 앞에 하나의 무슨 잡지책이 있는데 그 잡지책에 뭐라고 이렇게 제목이 쓰여져 있냐면 거기에 보니까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그 잡지책 제목이 그래요. 아들아 인생에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여러분 인생 짧아요? 아니면 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변용호 장로님 인생 짧으신 것 같아요? 긴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그냥 아멘이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네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 말씀 여러분 생각나시죠?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외침 아닙니까?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앞에 850대 1로 이 엘리야가 혈연단신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를 보세요. 바알 쪽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이 여호와 쪽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중간 지점에 딱 있는 거예요. 왜 중간 지점에 있을까요? 이기는 편이 내 편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바알이 이기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 지점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어느 때까지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길 거면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을 섬길 거면 바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을 오늘 추구합니다.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뜻은 정체를 드러내라 이런 뜻이에요. 뭐를 드러내라? 정체를 드러내라. 히브리 언어로 파사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절름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술을 많이 들으시면 걸음걸이가 어떻게 됩니까? 갈팡질팡 휘청휘청 거리잖아요. 이 걸음걸이가요 제대로 똑바로 못 건단 말이에요. 그게 머뭇거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런 부분처럼도 보이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그런
이 회색지대 안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보면요, 바알 천지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쳐 돌아가는 것이 그게 뭐 당연한 거예요. 왜? 그 빛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멸망당하다 지옥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세상 그 바알에 지금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현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수치의 자리, 죄악의 자리, 거기에 있어서 그 바알에 취해가지고요 온통 마음을 빼앗기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색깔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입에서 토해버리시겠다라는, 너 구역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는 경건한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지금 세상 우상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치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은 베델로 갔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베델로 가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베델로 갔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이런 수치 당할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세겜에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정착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와 경멸을 당하고 실패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혹이라도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수치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뜻은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따라합니다.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1절에 이렇게 보면은 베델은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주님을 만났던 곳, 그것이 베델이에요. 여러분, 야곱 아시잖아요. 정말 거짓말의 명수, 속이는 자의 명수, 자기의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부모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여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을 탈취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에서가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가는 그때 광야에서 이제 밤을 만납니다. 그때 처량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이 돌을 하나 취해서 이제 거기에서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환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겁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가 내려올 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를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게.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 약속하신 이 복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야곱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돌베개 있잖아요. 그거를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것을 제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서운합니다. 28장 20절부터 22절 같이 봉독해 보세요.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겁니다. 바로 언젠가 이곳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왜 성도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야곱처럼 찾아오시는 그 경험들, 베델은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이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디베아리아 바닷가에서. 마찬가지로 이 야곱은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리, 첫사랑의 고백 자리예요. 신앙생활이 시작된 자리가 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그 첫 번째 그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베델이 있을 거예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여러분 정말 죄악의 자리에 있었고 한숨이 떠나가지 않았었고 이 절망 속에서 몸부림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게 불러주셨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그 눈물 뿌리면서 회개했던 그 자리. 여러분, 나 인생 속에 정말로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나의 인생을 드리고 서운했던 그때, 여러분 내가 어떤 병에 들고 이 가정이 다 망한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병 고침을 받고, 그게 다 베델이거든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쩌다가 그 감격을 다 잃어버렸냐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 감격 다 식어져 버렸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도 사라져버리고 서운했던 그 서운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 세겜에서 지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너무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젖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두 눈으로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다 봤다니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다 봤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다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암에서 불치병에서 고침받는 기적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흘을 못 가더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원망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에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이 34장을 읽어보면은요 그 집안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어지고 난장판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야곱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면mol감을 당하고 이 가정이 난장판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는 분이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잊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요, 몇 년을 갖다 지금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10년을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30년을 잃어버리고 지금 세겜 땅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바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는 건 뭐예요? 지난날 은혜 받았던 것, 처음에 너가 정신없이 떠나갔다가 정말로 거기에서 하나님 만난 자리, 내가 도와줬던 자리, 네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때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는,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영적 초심으로. 여러분, 뉴욕도 이 놀부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 체인점인지 모르겠는데 서울 신림동 뒷골목 5평 식당에서 시작해가지고 18년 뒤에 583개 프랜차이즈로 발전한 주식회사 놀부,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교회 김순진 장로님,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이분이 항상 성공의 비결이 뭐냐면, 이분의 비결이 이거예요. 순간의 이익보다 고객이 먼저. 이게 초심이에요. 순간의 어떤 이익보다도 고객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까? 우리요, 좀 잘 되면은요, 세상이 먼저지 하나님이 먼저 아니에요. 내 유익이 먼저지 교회가 먼저 아니에요. 아닌 얼굴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더란 말이죠. 제가 이번에 이 PGM 선교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PGM 선교 저희 교회 부흥회로 2번이 나오신 호성규 목사님 계시잖아요. 사실 작년에 호성규 목사님이 천국 가시는 줄 알았어요. 이 폐혈증이 걸려가지고 의사도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혼수 상태가 임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기도했는데요,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이 호성기 목사님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 사모님이 돌아가십니다. 65세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실까 제가 궁금해서 온라인으로 그 예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는 회개한다라고 그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이번에 선교사 대회 때 또 얘기를 하시던, 자기는 부흥 강사로서 정말 이 선교사님들이 거기가 432명이더라고요. 지금 선교사님들 정말 세계적으로 지금 쓰임받는 목사, 바쁜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늘 이렇게 이리저리 불러가고 대접받고 정말로 박수를 받다 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도를 진짜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성도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어떻게 해서 선교지로 갔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 해가지고 정말로 오지나 이런 곳에 가서 선교사역 하다가 이제 선교지 이 사역이 이제 부흥하게 되어지고 막 이게 선교센터가 세워지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제는 그런 열정, 그 마음들이 식어졌다라고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돌아봤어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부름받아 나서니 이 찬양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 그 신학교 예배당에 앞에 보면 세계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제가요 거기다 두 손을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세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가라는 곳 어느 곳인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브라질이든 아프리카든 가겠습니다. 요즘에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 뿌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드렸던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초심을 잃어버린 제 모습을 발견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안 그러세요? 우리 그렇지 않았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걸 핑계대고요, 여러분, 다 기도 자리가 다 무너졌어요. 새벽 예배 나왔던 분이, 금요 성령 집회 나왔던 분이요, 이제는 그거 고사하고 주일날 한번 나오기도 힘들어 버린, 그냥 그런 현상 유지, 거기에 만족하고 있단 말이죠. 상식이었던 것이 지금 비상식이 되어지고 진리였던 것들이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의 핑계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섬겼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진짜 이 덩치가 크신 분이에요. 근데 목소리도 얼마나 크시냐면은 이분이 막 기도하면은요 그냥 교회가 쩌렁쩌렁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야 무슨 지진이 일어났나 뭐 그럴 정도로 그런 막 아주 열심으로 기도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업이 망하고 하나님이 손봐 주셔가지고 망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식사 기도도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밥을 먹더라는. 여러분, 우리 이 초심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도현 시인의 그 시가 있잖아요. 그 시가 뭡니까?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었냐?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뜨거웠던 적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 있어야 돌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믿음의 내가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내가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동영상에도 이 정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렸을 때 이 신앙의 이 뜨거움을 여러분 경험시켜야 됩니다. 연탄재 우리가 볼 때는 그 웃은 것 같지만 한 번은 뜨거운 적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 안에 이 불꽃이 닿은 적이 있으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만난 이 체험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경험이 있으면은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일어나서 영적인 이 초심, 그 자리, 하나님 부르신 자리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묵은 때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처방이 나옵니다. 영적인 군살, 영적인 묵은 때를 갖다가 제거하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도 모르게 지금요, 야곱의 이 자녀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그 세상적인 그 옷, 이런 것들이요 다 지금 덕지덕지 입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에 야곱이 순종을 하죠. 4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나만 그런가? 남들도 다 그런데 하면서 이런 군살 붙은 게 있잖아요. 이때 묻은 게 있잖아요. 이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몽땅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 아래 다 못 박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영적인 군살들, 하나님 아닌 이외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정말 영적인 이 초심을 가지고 영적 군사를 제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론적으로 5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이제 세겜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겜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9절부터 12절 말씀에 다시 모든 언약을 다 회복시켜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제 입에서 떠나가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모멸을 당한 그곳에서 절망을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영적인 이 초심을 그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너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내가 너를 불렀던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기적이고 철저히 자기 성공만을 추구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게 복이 아니야. 나와 너 사이에 이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복이야. 세상 복이 아니야. 다른 게 세상 복이 아니야. 나와 너와 함께하는 게 복이야. 하나님이 있어야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야. 다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기 원합니다.